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요즘에 한 여배우가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대략 이렇습니다. 자기 집안, 자기 가문은 증조부부터 해서 4대째 의사 가문이다. 4대째부터 계속해서 의사인 의사 가문이다. 그리고 우리 증조부가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다라고 하는 어떤 집안 내력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인터뷰 내용을 딱 듣고 나서 이제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하니까 그 증조부가 누구였냐? 안상우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었고, 이 인물의 과거 행적들, 그때 당시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씩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친일 인사였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는데, 증조부의 친일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행적들까지 하나하나씩 막 그야말로 파묘가 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굉장한 공분을 사게 되었죠. 물론 여배우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배우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지 못했겠죠. 그저 자기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가. 남들은 하기 힘든 그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4대째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남다른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그 자부심, 우리 집안에 대한 자랑을 드러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또 다른 인터뷰의 내용이었는데, 자기 이제 부모님이 함께 살고 계시는 본가에 냉장고가 5대가 있답니다. 5대나 있어서 그 5대 냉장고에 음식이 꽉꽉 들어차 있는데 그거를 다 먹지를 못하니 매일매일 썩고 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반응들이 있는 거죠. 자신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력,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과시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이목을 집중시켜서 내가 좀 드러나고 싶어하는, 우리 집안이 좀 드러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러한 인터뷰 내용을 그러한 말을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조부의 그 친일적 행동, 그 행동과 그리고 그 여배우가 보여준 행동 가운데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그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어떤 인정 욕구, 그리고 그러한 교만이 아닐까 싶은 거죠. 소위 매국노들이 나라를 이제 팔아먹은 그러한 이유 역시 단순히 내가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 우리 집안은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생존의 어떠한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것을 기회 삼아서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내가 한번 기득권을 잡아봐야 되겠다.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 집단 내에서 내가 한번 중심이 돼서 권력을 한번 휘둘러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이 그들을 매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고 타락시킨 게 아닐까. 그래서 방식과 규모는 다르지만 나를 더 대단하게 포장하고 세상의 중심에서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여배우나 그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싶은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단지 그 사람들, 일부분의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대다수에게도, 우리 내면에 그러한 모습들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는 도사리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 남들의 주목을 끌어서 내가 박수받는 그러한 입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는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취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과는 다른, 중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같으나 개념은 정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개선 장군처럼 로마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셋집이라고 부르는 그 감옥이라 할 수 있는 곳에 갇혀서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어떠한 모습이냐, 이것을 우리가 바울의 모습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중심의 그러한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곳은 로마의 중심부가 아니라 권력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취할 수 없는 외딴 구석과 같은 곳에 그는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의 시선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중심, 이때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황제를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비천하고 누추한
셋집이라고 부르는 그곳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때 당시의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로마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모든 자랑이 넘치는 곳이었죠. 하지만 성경의 시선은 그러한 중심에서 벗어나 초라한 셋집을 비추면서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세상이 말하는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자꾸만 로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모세의 탄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시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세상의 중심은 이집트였죠. 이집트의 왕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들이 부리던 히브리인들, 노예로 부리던 히브리인의 한 가정에서 태어난 모세였는데 그 모세를 성경에서는 파라오가 아닌 모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였죠. 분봉왕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지저분한 세균이 득실득실한 그 말 밥통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께 모든 시선이, 성경의 시선이 집중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누가 봐도 볼 것 없는, 누가 봐도 시선을 이렇게 머물지 않을 그러한 보잘것없는 출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목하는 세상의 중심,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변방 같은 외딴 곳, 셋집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심에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중심에서 바울은 비록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그가 갇혀 있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모습. 제가 요즘에 줄임말로 모자무사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간간히 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긴 제목의 드라마인데요. 이게 이제 간간히 봐서 제가 많이 보지는 못해서 이제 좀 절반 정도 왔는데 내용이 보다 보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인공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한마디로 찌질하게 나오거든요. 되게 막 열등감에 쩔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그 주인공의 모습을 비춰주는데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모두가 다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처해 있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론까지 안 가서 제가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굉장히 가진 것 없고 어떠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뭔가를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 그 주변의 인물들은 뭔가를 다 이루어낸 업적들이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든 혹은 내가 남들에게 나 이거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내세울 만한 게 있는 사람이든 간에 사실은 그 사람 안에는, 각자 안에는 정말 술을 마셔서 술 취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러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무가치함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각자의 삶이 남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지만 각자가 각자의 상황에서 그러한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지 않은가. 그게 지금 바울이 처한 셋집 같은 가택연금을 당한 그러한 상황.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무가치함을 각자가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 중심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러한 무가치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오늘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무가치함 속에서 치열하게 오늘도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그러한 갇혀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되면 좋겠다. 거침없이 우리로부터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로부터 복음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변방 같은 그런 입장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든지 혹은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든지 하나님과 멀리에 있는 상태이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여져서 갇혀 있는 상태 같으나 그러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막을 수 없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부어지고 시작되어서 그것이 우리 주변으로 세상으로 우리 공동체로 퍼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은혜, 복음의 생명,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허락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희들 찬양 텐데요.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음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에 가득히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